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그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거라사 지방에는요, 거의 유대인들은 살지 않고 헬라화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돼지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돼지.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정한 동물. 왜? 발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게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부정하다가 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되고 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지방에 가셨고 그곳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신 걸까요? 자, 오늘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요,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으로 어떤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너무 거칠으니까 사람이 묶어놨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힘이 워낙 세니까 이거를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되게 세죠? 힘이 진짜 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무덤 사이에서나 성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 소리를 질렀다. 잠을 잤을까 못 잤을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했을까? 돌로 자기 몸 막 머리 찍고 막 이런 데 막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도 멀쩡해요. 잠도 못 자고 소리 지르면서 밤낮 먹는 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못 먹겠죠. 이러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반 미치광이 같은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 사람은 머리가 오랫동안 감지 않아서 헝클어져 있었을 것이고 머리가 장발이어서 정말 지저분했을 것이고 옷도 거의 안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상처가 나 있었을 거예요. 온몸에 다 피투성이 돌로 막 찍어대니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정신병원에 집어넣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실체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마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전부 다 이렇게 피폐화 시켜버리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가 원하는 거라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육신이 망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저번에 그 다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정상적인 젊은이들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했던 젊은이들인데 어느 날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술을 마셨는데 그 술에다가 마약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을 먹고서 이 사람들이 마약 중독이 된 겁니다. 뭐 히로뽕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약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사업도 다 그만두고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약을 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마약 끊으면 근데요, 금단현상이 오는데 금단현상이 그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자기를 해치러 오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막 칼 들고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길만 가다가도 저 앞에 오는 사람이 나를 막 갑자기 죽이려고 할 것 같고, 그런 어떤 강박증, 이상한 어떤 환청, 이런 거를 막 경험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내가 하늘을 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스타워즈의 광선검이 나온다, 막 그런 생각도, 그런 막 환상도 빠지게 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결국에는요 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 죽어. 죽으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만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지 자해를 하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많이 모아서 털어먹든지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마귀는요,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마귀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니까 즉시로 그곳으로 왔잖아요.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만난 사람도 있을까요? 물론 저기 죄지시는 사람들 만나긴 만났죠.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든지 누군가를 고치셨다든지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뭐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다? 아니 뭐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요, 유대인이 살던 지역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 나는 개에게 나는 온 게 아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왔지, 유대인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왔지 개에게 내가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한 것일까요? 왜요? 여러분, 아마도 거라사 지방의 그 미친 사람은 그 지역 근동에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너무너무 심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어를 할 수 없고 무덤가에 살고 날마다 소리 지르고 아무도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히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큰 귀신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한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포악하다, 무섭다라고 생각했지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자를 아수르 사람들의 땅인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요, 아수르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이거든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이 말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의 의미가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 가운데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보통 내가 거리에서 적선한 사람이 있으면 1,000원, 2,000원 주면서 불쌍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바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아요. 너무 밉기 때문에, 너무 싫어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던 그 사람에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걸까요? 그 안에 귀신이 말을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건데 귀신이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그 귀신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귀신이었어요. 귀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몸은 멀쩡히 있는데 그 몸을 지배하는 게 귀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지가 전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당이 점을 칠 때 그 무당 안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두도 타고요. 시퍼런 작두도 타고 이상한 애기 소리도 내면서 점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무당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런 거라사 광인의 그런 모습만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에 들려 있어요. 자기의 인격과 상관없이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사형을 당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자기의 부모와 형 부부를 무참히 죽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고 빼쩍 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 사람을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매몰차게, 내가 너 도와줄 돈은 없다.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도 이 사람을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 형과 이제 그 부모님이 한 집에 살았던 거죠. 이 사람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이제 돌아서서 집을 가는데 그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너 참을 거야? 너 당장 가서 네 부모랑 형 부부 죽여.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귀에 막 속삭이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돌아서 부모의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부모를 죽이고 형 부부를 죽였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요. 다리 쩔뚝거리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기를, 야, 마당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묻어. 그때가 겨울이었답니다. 겨울이니까 땅이 얼어서 이걸 팔 수가 없는, 더군다나 장애인이잖아. 소아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한 존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땅 파는 거 도와줄게. 그래서 땅을 파는데 진짜 막 땅이 막 저절로 파지는 것처럼 막 파지더라는 거예요. 땅을 얼마나 깊이 팠는지, 마당을, 그 언 땅을 4사람을 거기에 집어넣고 매장을 했는데도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땅을 파서 묻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진짜 놀랬대요. 아니, 당신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장애인이 어떻게 4사람을 끌어다가 여기다 묻을 수가 있었냐 했더니, 혹시 공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공범 없다고, 나 혼자 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교도소 왔는데 박효준 장로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박효준 장로님한테 털어놓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사실은 그때 귀신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말을 했고 제가 귀신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땅이 그렇게 막 언 땅이 막 파지면서 그렇게 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 그냥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귀신은요, 나의 인격을 짓밟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귀신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안에 있던 그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오라 했는데 그 귀신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이미 한번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나오진 않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 괴로워. 막 지금 아우 그냥 괴로워. 왜 나보고 또 왜 나가라고 그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와서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딱 그러신 것 같아요. 너 귀신 나가! 근데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으면 귀신이 한 번에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죠? 근데 한 번 했는데 안 나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나왔죠?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귀신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 심지어 누가 명령하셔도 안 나온다? 예수님 명령하셔도 안 나온다. 한 번의 명령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 번 명령한다고 귀신이 어이구 무서워라 나갈까요? 잘 안 나가요. 물론 잘 나가는 귀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나가는 귀신이 더 많아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쫓아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귀신도 떠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괴로운 거예요. 막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귀신도요, 나름의 귀신의 인격이 있습니다. 원래 존재가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 인격 있는 천사였기 때문에 나름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막 아주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귀신도 그런 게 싫어요. 굉장히 말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감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면 나중에 나갑니다. 근데 뿌리 뽑기가 정말 어렵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를 통해서 귀신은 괴롭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귀신의 그 사회는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계급사회라 맨 위에 사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큰 마귀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더 작은 마귀들이 있고, 그 밑에 아주 쫄개질 마귀들이 있어요.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계급사회의 핵심은 뭘까요?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귀신아 좀 나가주지 않을래? 안 돼요. 명령해야 되는데 그 명령의 핵심적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마귀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받게 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 마귀가 괴롭힘을 당하고 언젠가는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나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귀신의 실체를 파악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할까요? 에? 군대다. 군대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군대는요, 로마의 부대 단위를 말합니다. 로마의 부대 단위를 말하는 건데, 이 단위가 최소 3,000에서 최대 6,00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그 귀신이 최소한 몇 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3,0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3,000. 많으면 6,000마리 정도? 최소한 3,000에서 6,000마리, 6,000명이 아니죠. 6,000마리예요, 6,000마리. 6,000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귀신이 많은데 한 번 선포한다고 나가겠습니까? 뭐 쫄개들은 나갈 수 있죠. 몇 마리의 쫄개들은 나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큼지막한 귀신들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 안에 있는 정확한 귀신의 존재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은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오니. 자, 이 군대 귀신, 최소한 3,000의 귀신이 그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딜을 합니다. 아,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는 마십시오. 이 지방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귀신이, 그 군대 귀신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 지방에 있기를 원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3,000마리나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지방에? 왜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살기 좋아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누구나에게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지방에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 선호하는 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그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귀신이 들어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귀신이 들어갔죠. 그런데 베드로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완전히 귀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히 귀신이 장악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다. 누구나에게 귀신은 들어갈 수 있지만 특별히 귀신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또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들은요, 환락가, 유흥가, 대학가,
이런 데 있기를 원할 겁니다. 음란의 영들은요. 마약하게 하는 영들은요. 퇴폐적인 곳에 있기를 원할 거예요. 또한 무속이나 우상 숭배하는 영들은 어떤 시골의 토속 신앙을 좋아하는 지역에 있기를 원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경남 합천을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얼핏 보니까요. 그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느티나무에 뭘 걸어놨더라고요. 막 이렇게 색깔 있는 천을 막 걸어놓고 거기다 돌을 쌓아놨더라고요. 뭐 하는 데일까요? 성황당이에요, 성황당. 그 나무라는 그 귀신을, 나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을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거기에 있기를 좋아하겠죠. 왜? 나를 환영하는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곳곳에 귀신집들이 다 있어요. 곳곳에 가면은요, 다 귀신집이 다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집, 귀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놓고, 조그만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상도 정말 많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아마 귀신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본의 귀신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땅에 저희 안개마을에 원래 계시는 그 토착 주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불교, 무속신앙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지역으로 가라. 교회가 잘 되는 지역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아파트 쪽으로 나가든지 신도시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요. 이곳에서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 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곳은 교회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제 친구가 저기 김포에서 개척이 아니고 교회를 이제 이번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해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다 아파트 진짜 좋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앞에 바로 교회 있고 그 건물에 교회 있고 옆 건물에 교회 있고 전 건너편에 또 교회 있고 신도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교회가 사실은 한두 개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그냥 마귀가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어쩌면 이런 영적인 최전방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원인도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분명한 이유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요, 귀신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 귀신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요. 어느 누구나 귀신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귀신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요. 단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극단적인 그런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아주 쉽게 귀신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마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도록 명하셨다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의 어떤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물질, 아니면 음란, 아니면 교만, 아니면 거짓.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때론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갑자기 확 분노가 확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나를 과대 포장하고 그 외에도 사소한 어떤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귀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떤 형용사를 붙이십니다. 자, 어떤 형용사를 붙이실까요? 뭐라고 귀신에게 명령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실 때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럽다. 거로사 지역, 돼지치는 지역이라고 했죠. 어떤 지역입니까? 소위 말해서 더러운 지역이에요. 더러운 지역입니다. 더러운 지역. 그리고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 뭐라고요? 더러운 지역.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고 또한 삶에서 더럽고 절제가 안 되고 문별하고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마귀에 사로잡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핵심적으로는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영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영이 더러우면 삶도 굉장히 불결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마귀는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단 데 가기 싫습니다. 왜? 내가 있기 너무 좋은 지역이거든요. 너무 더럽거든요. 마귀는 더럽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더러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더럽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작은 흠이라도 있거나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크든 작든 이게 없습니다. 죄는 다 죄예요.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죄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새하얀 옷에 짜장면을 먹다가 짜장이 아주 약간 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입고 어디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거 입고 출근할 수 있겠어요? 학교 갈 수 있겠어요? 애들이 이거 짜장면 아니야 원래 이런 모양이야. 요즘 유행을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래. 여러분, 근데 검은 옷은 어때요? 티도 안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은 옷을 굉장히, 겨울에는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쉽게 더러워지니까. 제가 이번에 사모님이 흰 옷을 하나 샀는데 제가 웬만하면 바꾸자고 했는데 안 바꾸겠대. 이뻐서 안 바꾸겠대. 잘 관리하겠대. 그래서 저 더러워질 텐데. 예? 여러분, 그래요. 흰 옷에 아주 조그만 이렇게 점이나 짜장면 튀거나 먹물 튀면은요,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런 작은 흠도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 전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죄가 우리 온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온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90%, 99% 아니고 100% 퍼펙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생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 네가 정말 100%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인정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쓰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고 마귀가 틈탈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약한 점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약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흠도 티도 없게 해서 노력하면 마귀도 잠깐 유혹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왔다가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구든 시험에 빠뜨릴 수 있고 누구든 잡으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귀신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더러운 것들은 그 모양조차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